무서운 여름이 이제 점점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 따라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인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5번째 단락에 속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론의 말씀을 보면은 3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나타나는데 아마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이 3가지 중요한 단어가 서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르치소서, 3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무엇으로 가르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숙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케 하기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그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었고 인생의 어려운 그런 고비들을 많이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그때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때 이 말씀이 내 가는 걸음에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또한 경제적인 고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는 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지고 빛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는 나를 깨닫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깨닫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시편 49편 20절 말씀 내용은 다 기억할 겁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과 같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4절에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고 말씀한다는 것. 깨달음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나로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깨닫게 하여 달라. 깨닫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어떨 때는 돌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나타난 사건, 예의치 않는 사건, 느닷없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깜짝하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사건들, 예의치 않는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설렸고 작정도 하고 돌이키는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역시 깨닫게 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나의 구원 도리로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지고 내 힘이 되어지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어려운 문제에 용기를 가져다 주시는 말씀도 됩니다. 깨달음은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실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3년이나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 또 시편의 말씀들, 그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된 말씀이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표적들과 또 많은 교훈들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잡혀서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베드로는 주여 그림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구약에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구약이 증거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깨달으니까 그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생기는 겁니다. 깨닫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닫는 것,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이죠. 아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 참 소중합니다.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 우리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합니다. 자기를 몰라서 자기만 알면은 안 그럴 것인데 자신을 몰라가지고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어요. 사망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열심히 살아봤자 다 사망의 것들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받을 밖에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마귀에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꽉 붙들고 우리 일생을 죄악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갖다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자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 많이 공부도 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또한 일찍부터 서기관의 반열에 올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며 그런 짓을 많이 하면서 자신이 정말로 모든 면에 구비된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가로 또 로마 시민권을 받아 가진 자로 서기관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젊은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몰랐죠. 율법을 아무리 봐도 자신을 몰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일생을 살아오면서 깨닫고 나니까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나는 살인자요 폭행자요 핍박자라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붙들고 써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사망과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 자신들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하여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 같은 못쓸 인간이 이런 존귀한 사람 만들어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행하게 하소서, 나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는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행할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행할 때에 우리가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잘 가르쳐 양육해 주셔야 되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되고, 행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내 삶이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을 걷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삶에 성숙된 신앙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과 깨달음과 행함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서론적으로 가르침과 깨달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져서 잘 자라갈 때에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신앙의 인격이 성숙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사람, 구원으로 말하면 기본 구원 입은 자가 건설 구원을 잘 이루고는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큰 주제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탐욕을 쫓아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말씀대로 행하게 해 주소서 하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의 사람으로 그는 그 인생의 삶의 숱한 어려움들을 겪고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래서 큰 죄를 두 가지를 지은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지은 정말로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왕이 남의 여자 취하는 거 누가 뭐라 합니까? 정당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단 선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에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젊을 청년의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힘을 기울여서 살아왔는데, 나도 모르게 아름다운 여인이 모욕하는 거 보고 불러들여서 간음을 해요. 그 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만들어요. 제일 전투가 심한 곳에 갖다 넣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총알바지 되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내 아내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나도 모르는 새에 탐욕을 쫓아갈 때 눈이 어두우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짓고 나도 모르게 타락한 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바르게 이끌어 주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으로 바로 이끌어서 탐욕을 쫓아가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돌아볼 때도 내 자신이 조금만 방심하면은 나도 죄 짓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생 사는 것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욕심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라요. 나중에 가서 돌아보니까 잘못됐구나,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지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삶을 욕심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탐욕을 쫓아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 세상의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욕심, 권세의 욕심, 명예의 욕심, 지식의 욕심, 이성의 욕심, 육체의 욕심들은 말할 수 없이 많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욕심으로 삽니다. 다 자기 성공하려고, 내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내 욕심을 성취시키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좀 더 잘 살았으니까, 돈도 좀 벌었으니까 이제 남들을 위해서 좀 학교 장학금으로 기부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물질도 좀 내놓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좀 선한 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먼저는 주여 내 인생의 삶을 욕심을 쫓아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탐욕을 쫓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나는 지음받은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내 삶을 주께 맡기고 걸어가고 주님께 순종하여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내 삶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 전부가 주께 맡겨서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 순종하여 가는 사람하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계획 세우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 사람하고 달려갑니다. 10년 20년 일생을 달려가서 끝에 가서 보면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중심되어 사는 사람의 생애는 마지막은 멸망이요, 비참해요. 그러나 주께 맡기고 가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순종하여 가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를 통해서 나타내는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탐욕을 쫓아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허탄한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허탄한 것을 따라가면은 마지막에 가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다 헛되도다, 그 말합니다. 우리 인생 정말로 가치 있잖아요. 가치 있는 인생을 헛되게 살고 마지막에 다 소용없어, 다 헛돼, 극하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잘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은 네바다주에 라스베가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는 네바다주 사막 가운데 있어요. 아주 몇 시간을 차를 고속도로를 달려가야 되는 곳이,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향락의 도시입니다. 카지노하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도박하는 도시입니다. 여기 빠지면은 그만 재산 다 탕진하고 몸 다 탕진하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돈 많은 부자도 여기 가서 빠지면은 별 수 없어요. 다 빠집니다. 허탄한 것을 쫓아가면은 결과는 망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밤에는 불야성입니다. 전자빔이 쏘여지고 음악이 막 엄청나게, 그 빌딩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엄청난 큰 빌딩들이 세계에 있는 유명한 빌딩 이름 다 갖다 놓고 지어놨어요. 향락의 도시, 불야성, 밤이 되면은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종착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딱 되면요, 낮에는 정말로 조용하고 사람도 없어요. 어째 보면은 허무한 도시같이 보입니다. 밤에는 wak작wak작하고 낮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향락을 쫓아가는 것, 인생의 허탄한 것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허황된 꿈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중심된 그 말씀들을 증거함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분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인생의 삶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오늘 또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자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여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것들은 고쳐주시고 바른 것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길을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 내 모든 삶, 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예배자로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리는 나를 받으시고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한 주간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 말씀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따라가는 자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와 같이 신앙의 고백이요 또한 자녀 교육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압니다. 행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못해요. 내 가는 걸음에 내 앞에 내 마음의 욕심이 눈을 가리게 되어지면 잘못된 것들이 더 크게 보여지고 진리의 길은 안 보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이 나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현실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신앙이 좋은 분들도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 두 가지 기도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한 주간 동안 욕심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고 허탄한 것 따라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 걸음 한 주간 살아가는 내 발걸음 하나하나에 말씀의 길로 행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고 믿음의 복된 걸음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신앙의 영적 성숙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